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근심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우리의 도움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
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십자가 전케 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 후원 파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달라고, 또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순서에 성령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귀인 중에 질수인 저희를 부르시고 무익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후원 선교사님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그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삶의 현장에,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기도할 분은 기도하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예수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더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선교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최금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영기 후원 선교사님 2월 달에 일본으로 온 가족이 들어가십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파송 받기 전에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중보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대표에서 최금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겨울의 무서운 한파와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어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모두 물러가지 않았기에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도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서 성령이 충만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유교나 불교를 숭상하던 전갈보다 못한 이방인 영혼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신 외국 선교사님들과 선진 목사님들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기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일본으로 파송되는 이영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형통하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천배 백배의 열매를 맺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계 오직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자녀들이 학업이나 장래 문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 계신 저희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로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환난날에 기도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외국에서 선교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을 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는 일들만 있길 간구합니다. 주님,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쩍 따갑습니다. 우리 기쁨 교회 성도들 모두 담대함을 가지고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러지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한 번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면 예배가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렸고요. 이번 주부터 1월 31일까지는 예배당의 20%, 우리 교회 예배당이 120석입니다. 그래서 24명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구미시청에. 지금 각 교회마다 시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예배 때마다 오늘도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요. 철저히 점검하시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코로나 방역이 틈이 없도록, 저분들도 지난주에 오셔서 애로사항을 12월 달부터 집에 거의 12시 절인가 못 들어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추운 날씨에 애를 많이 쓰시고, 또 동시에 우리 한국교회도 참 어려운 기간에 지금 고군분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제 백신이 지금 계속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빨리 접종이 되어서 우리가 예전처럼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영기 선교사님께서 2월 달에 이제 거기에 집을 다 이제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완전히 출국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들어가시면 여쭤봤어요. 예배 전에 제 방에서 잠깐 차를 드시면서 여쭤보았더니 일단은 아직 일본이 물가가 높습니다. 열심히 그동안 후원을 이렇게 받으시고 달려가시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들어가시지만 사명 붙잡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여쭤봤더니 주 파송교회가 먼저 대전에 있어요. 대전의 파송교회 규모를 여쭤봤더니 성도가 30명이 안 된대요. 침례교단이시기 때문에 교단에 속한 교회 파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파송을 받으시고, 또 한 교회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이제 나오실 때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주 파송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후원하시는 선교사지만 여러분 모두가 파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파송교회, 후원교회가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파송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주파송교회, 후원교회는 교단적으로 나누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지만 우리가 파송하는 교회라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페이지로 2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내 영혼의 안전지대, 내 영혼의 안전지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귀한 말씀 우리 선교사님 전해주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가운데 또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만큼 주께서 말씀하라 하신 만큼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영기 선교사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 이거 아시는 찬양 가사입니다. 전은주 간사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하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내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때 가장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계속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상황에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고 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시대를 통치했던 이 헤롯 대왕,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여라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본문 3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된 그 기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과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며 천국 백성이 되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잘 머물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처럼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잘 붙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기쁨의 교회 지체들 가운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알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은 바로 공동체 안에 잘 머물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 사도의 안타까운 순교 소식과 함께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몸이 되어서 소식을 전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함으로 반응한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1월부터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표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겨난 여러 고민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인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정부 방침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도 우리 교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 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한 로비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구출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점은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첫 걸음은 바로 나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상황, 기도 제목 등을 있는 그대로 지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나눔을 듣는 이들은 경청하여 그 상황을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리고 줌을 통해서, 듀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뉴노멀 시대에도 여전히 나누고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2, 3개월에 한 번씩 기도 편지를 통해서 동역자 그리고 협력 교회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과 친밀하게 다 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서로의 중보기도 제목을 알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 서로 기도하면서 한 성령님 안에서 교통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도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한 성령 안에서 교회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은 옥중에서 누워 자던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강권적으로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5절과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중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었을 것이고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이 잊지 않고 계속 중보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은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 노트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고 조언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는 모일 때마다 공동의 기도 제목, 개인의 중보 제목을 나누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깨워서 바깥으로 완전히 탈출시키기 전까지 그는 태평하게 누워서 잤다라고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을 감옥에 반강제적으로 수감시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넣고 청와대 또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놓고 감옥에서도 교도관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밤새도록 소리 지르며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태평하게 누워서 잤다라고 단순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이 지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과 두려움조차 삼켜버리는 어떤 힘에 의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계속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메시아로서의 주님을 인정하는 말을 했음에도 그는 예수님께 청하여 무리를 걷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의 제자임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면서 그는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잘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 시편 127편 2절에서 봅니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을 비롯한 몇몇 영어 성경은 이 마지막 절에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야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임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요한복음 21장 18, 19절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히 자듯이 그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긴 채 평안히 잠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날마다 찾아오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바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은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그것을 그분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던져버린 것은 더 이상 내 손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한 번도 오늘 본문과 같은 식으로 우리 주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상황과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적합하고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교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오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요청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온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여종 로데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을 때 당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직분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비가 삼엄한 중죄인을 가두는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가득 안고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게 믿으며 기도했던 작은 여종 로데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의심은 기도 응답을 막아버립니다. 한홍 목사님은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낭망은 기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낭망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할까? 라는 패배주의적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라고 의심하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다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낭망을 극복한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결과가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날이 밝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군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죽게 됩니다. 세상은 소동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겠지만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 있는지 점검하고 그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심과 낙심을 주님께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는 응답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어지럽고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우리 주님이 평강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잠깐 옆에 서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이 시간에 축복으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목사님께서 기도 책갈피를 전달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드리지만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일날이나 또 뒤에다가 늘 비치해 놓겠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여러분 가져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예배가 풀리면 또 다 드립니다. 기도 제목에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총 5가지네요. 일본에 가셔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두 번째, 일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번, 가정과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의 동력자 1,000명을 세워주시도록. 1,000명. 4번, 함께 사역할 선교사님 가정과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는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함께 선교하시고 마지막 5번째는 가족이 현지에 잘 적응하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우리 주의 주혁이 주휴리 사모님은 정영자 사모님, 우리 교회 정영애 지사님 동생이시죠. 우리 아까 찬양인도 해주신 우리 지사님,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 향하여서 함께 파송연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상에 보시는 분들 함께 우리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하며 띄워주세요.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다시 한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한 번 더 주님 나라 위하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가족들 향하여서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함께 우리 여러분 각자의 영상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이영기 선교사님 정영자 사모님 주의 주역이 주를 위하여서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임하도록 주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도록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너무나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하나님 흘러 주여 흘러 주여부터 지켜주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지켜주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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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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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주역이 주열이 정인의 삼은 하나님 목사님 주님 붙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예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가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영기 선교사님 또 정영자 사모님 주의 주역이 주휴리 앞길 선교 길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 도울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눈으로 보는 일본 선교사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나라가 귀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 앞길 위에 펼쳐져 있음을 바라보며 달려가오니 특별히 자녀 주애와 주역이와 주율이 앞길 위에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주의 날개 아래 지켜 주옵소서. 뒤에서 중보하는 사랑하는 기쁨의 모든 성도 우리의 선교 기도가 주 앞에 연락 화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선교 열매 기쁜 소식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또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로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선교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가시는 일본 선교지 위에 하나님 임하시고 예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일 것 같습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예배 전에 잠깐 여쭤봤더니 안식년에 나올지 모르겠다고. 안식년 7년입니다. 7년째가 안식년인데 그 안에 쉽게 나오지 못하실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선교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작은 마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전달하실 때 우리 함께 응원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권사님 이거 엽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카드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화면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함께 힘차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 찬송가 하나만 지사님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온 세상 위하여. 창 몇 장인가요? 505장. 여러분 집에서 영상 드리는 분들도 찾아보시고 505장 1절만 부르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505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를까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예수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3절까지 부르죠.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하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함께 해주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이영기 선교사님 또한 정용자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주역의 주율이 앞길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간절히 개인 기도하시다가 차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그 책갈피 지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책갈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교회 헌금대 위에 뒤치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가 24명이어서 구역자님들께서 지금 현장 예배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을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또 몸대 기쁨의 교회 위해서 또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릴 모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